있는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 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이 시간 민기현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목사님 나오실 때 이러지 않으시죠? 네, 네, 감사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모나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인데, 두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약점이 많은 사람은 이런 말 못하겠죠. 약점 많은 사람이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약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굳이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이방에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영성은 어마어마합니다. 방언을 막 정말 그 교회는 나오기만 하면 막 방언을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나눠질 만큼 열심에 있어서는 정말 특심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당신들 열심도 좋고 영성도 좋은데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면서 완벽한 여러분, 완벽한 것이 오히려 교만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분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 그리고 율법주의자다 보니까 타협이 없죠. 타협이 없고 그리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약점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 약점을 폭로하라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합병을 앞두시고 새로 교회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물론 좀 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기대감, 걱정 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기대도 되시면서 걱정도 되시면서 저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왜 오냐, 이런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로 치자면 베드로 스타일입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인 순종을 잘하죠. 그러나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순종해놓고도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제가 볼 때 이모나 목사님은 제갈공명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삼국지로 보면 제갈공명이고, 그럼 저는 베드로 스타일인 저는 삼국지로 보면 누구 스타일일까요? 너무 하시네요. 조제다. 네, 그만큼 대단하다는 이야기시겠죠.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삼국지에 보면 방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통. 이 사람도 책사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갈공명은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심지어 날씨 하나까지도 다 예측하는 사람이지만 방통은 너무 똑똑해서 일을 맡기면 한 달치를 하루에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실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이 주어져야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갈공명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했는데 죄송합니다.
음소거를 했는데도 안 됐네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목회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히려 임 목사님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를 잠시 설명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저의 이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래봬도 서울 출생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수유리에서 살다가 7살 때 천안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직산면이라고 하는, 저 직산면 남산리라고 있습니다. 남산리. 거기에 가면 그 남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남산, 소남산이 있는데 저희 집은 소남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학교를 가려면 바위째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서 초등학교를 가려면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할아버지 댁에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좀 문제가 생기셔서 할아버지 댁에서 살았는데 등잔을 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같으시지만 제가 거기서 등잔 키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는 여기 개광중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직산에는 버스가 한 대밖에 안 왔거든요, 하루에. 근데 버스를 타고 천안역전까지 와서 천안역전에서 내려서 개광중학교까지 엄청나게 런을 해야 했습니다. 달려야 하는 그런 학교를 3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가 뺑뺑이였습니다. 뺑뺑이를 돌려서 이제 뺑뺑이로 추첨을 하게 되는데, 천안중앙고에 제가 돼서 천안중앙고에서 3년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독중창단이라고 하는 CH1에서 제가 같이 사역하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문학의 밤, 각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음소거를 했는데 네, 기계가 말 안 듣네요. 죄송합니다. 네, 목사한테 왜 이 시간에 전화할까요? 네, 네. 그래서 문학의 밤을 열심히 출연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대학은 제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되는데 성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악을 하게 돼서 아닌 것 같으시죠? 전혀 지금 놀랜다는 의미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대학이 전기 후기가 있었어요. 전기 떨어지면 후기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에 떨어져서 후기에 인서울 학교를 찾은 게 이제 총신대학이었어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 그게 신학교인지도 모르고 서울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하시면 네. 그래서 이제 인서울 학교에서 총신대를 가봤더니 신학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음악과에 합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산에 있는 삼운대길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의 지휘자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지휘를 하러 갔는데, 성안에 있는 성안제일교회 지휘자로 갔는데, 하필 또 그때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학과가 아닌데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전도사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사 그만뒀으니 전도사를 하라. 그래서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그동안 배웠던 성경 지식 가지고 청소년부를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놀고 수련회 갔다 오는데 뭐 수련회 가서 뒤집어졌습니다. 아이들하고 뭐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과도 아닌데 제가 전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됩니다. 네, 음악을 했는데 신대원을 가게 됐는데, 사실 총신 신대원은 재수해서 가는 학교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떨커덕 붙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떨커덕 어떻게 붙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음악과에서 신학대학원을 갔다. 예. 그런데 이제 신대원에 합격하고 나서 천안장로교회로 옵니다. 천안장로교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원성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와 찬양 사역자로 왔어요. 찬양팀만 하고 성가대 지휘만 했는데, 또 3년 정도 됐는데 고등부 목회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또 땜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보고 고등부에 들어가라. 그래서 고등부 아이들이 한 80명 앉아 있는데, 전 나름대로 막 PPT 설교를 준비해서 막 빵빵 터지고 막 이렇게 준비해서 갔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예비군 훈련장이에요. 아이들이 반응이 없어요. 고개 다 숙이고.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80명 중에 50%가 결손 가정이었어요. 아이들이 결손가정 아이들인데 거의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신방하고 상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2000년도에 받는데,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아이들 중에 가장 어려운 아이들 5명하고 한 3가정이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개척이 되어졌죠. 청소년들하고 3가정의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동아방송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성에 있는 동아방송대에서 한 10년 동안 예배팀 사역, 설교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교원대학교 청주에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들을 또 10년 동안 가르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단국대와 백숙대의 실용음악과 학생들한테 설교 사역을 했고요. 천안중앙고 CHL은 제가 이제 선배로서 가서 10년 동안 지휘자로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임원환 목사님과의 관계 잠깐 말씀드리면 임원환 목사님보다 제가 2년 먼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사실 잘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고 족구장에 갔다가 족구하시는 임원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지금까지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쯤에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두 날개라고 하는 굉장한 훌륭한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임원환 목사님하고 저와 같이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5일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남자가 같은 차를 타고 가서 같은 숙소에서 5일씩 묵고 이것을 6번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또 도날개 시스템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노회, 저희가 속해 있는 노회가 분쟁을 하게 됐어요. 충남노회가 분쟁을 하면서 정기회와 속회로 갈라지게 되는데 저와 임 목사님은 정기회에 속하고 또 속회 측에 속한 분들하고 이제 분쟁을 하는데 저희 쪽이 적은 분들이 남고 이쪽에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총회에서 이쪽을 지지하는 바람에 정통성은 저희가 갖고 있다고 믿는데 그렇게 돼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 정도 분쟁이 되니까 서로 똑같아지더라고요. 처음엔 이쪽이 나빴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분쟁이 한 10년 되니까 저희들도 나빠지는 거예요. 같이 강대강이 되면서 서로 막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러다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임원환 목사님과 저하고 나와서 중도파를 만들고 중도파에 같이 하면서 이제 대전노회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가정교회는 사실 이제 임원환 목사님이 10년 전에 먼저 시작하셨고 저는 5년 후에 이제 해서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고 목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임 목사님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작년 말 2024년 12월 말에 목사님께서 어렵게 저에게 합병 이야기를 꺼내셔서 그래서 제안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임원환 목사님과 저의 살아온 과정이었고요. 저의 목회 가운데 세 가지 변곡점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에 있어서 세 가지 변곡점을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증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 개척 사건입니다. 제가 왜 사건이라고 붙였냐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안장로교회에서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내와 함께 저희 큰 누님이 영국에 계셔서 이제 영국으로 교회 음악 유학을 가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하다가 말씀드린 땜빵으로 고등부에 들어갔다가 아이들한테 꽂혀가지고 제가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개척을 했냐면 150평 나대지를 빌려가지고 나대지라는 게 뭐냐면 건물이 없는 땅입니다. 거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지상 50평, 1층 50평, 2층 20평을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콘서트가 가능한 막 그랜드 피아노 놓고 막 이러면서 콘서트가 가능한 그리고 옆에다가 음악학원까지 만들어서 행복한 음악학원을 해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돈 없이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왜 사건이라고 했는지.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사건인 줄 몰랐습니다. 한 3년쯤 되면 빚 다 갚고 부흥해서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가면서 중간에 이 건축업자가 또 이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소규모 건축업자들은 이쪽 건축을 하는 것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여러 군데 건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돈 가지고 이쪽하고 이쪽 받은 돈 가지고 저쪽 가고 하는데 저희는 순진해 가지고 모르고 그냥 대출 다 받아 가지고 다 돈을 줬거든요. 근데 중간 때부터 이제 재료상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래서 왜냐 우리 돈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한테 돈을 안 주고 다른 공사장에 또 돈을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단시키고 그때부터 또 저희들이 직접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빚이 막 빚으로 늘어가는 거죠. 여러분 20년 전에 1억이라고 하는 빚은 굉장히 큰 빚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1억이라는 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돈인데 1억이 넘는 빚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땅을 이제 대여했던 3년이 다 찼습니다.
저는 3년 만에 땅을 사리라고 생각했는데 땅을 산 게 아니라 빚이 막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1억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어찌어찌 그래도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보내주셔서 버티고 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일주일 동안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그만두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일주일 동안 강단에서 철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주님 돈을 주시든가 해결해 주시든가. 근데 제 아내가 제가 그만두려고 금식 기도를 한다니까 아내가 따라와서 같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제 아내는 그만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 기도를 딱 마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뭐라 하셨냐면 내가 안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 아내에게도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딱 저랑 똑같은 말 하셨는데 내가 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볼 땐 제가 사고치고 제가 사건을 일으켜서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제 그만두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고 딱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 아내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 아내의 별명이 공주였어요. 교회 가만히 와서 예배드리고 가만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 아내가 머슴이 돼서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밥하는 것부터 다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돈은 안 주셨어요. 돈은 안 주시고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했다. 응답은 응답인 것 같은데 상황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재판에 나오시오. 봤더니 땅 주인이 저를 소송을 걸은 거예요. 나가라. 땅을 사든지 이 건물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빚이 지금 뭐 더 늘어난 것에다가 감당이 안 돼. 변호사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법정에 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판사가 여자분이었는데 한 30살 정도 됐을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땅 주인이 건물 사면 되겠네요.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 주인이 난리가 났죠. 물론 무슨 이런 재판이냐 막 난리가 나니까 재판장이 그러시더라고요. 떠들면 구치소에 감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감정 받아오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건물 감정을 받아왔더니 빚 다 갚고 2천만 원이 딱 남아요. 남의 일을 별로 안 기우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합니다. 제 아내랑 빚을 갚으러 가는데요. 누가 봐도 돈 갖고 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막 이렇게 꽉꽉 싸가지고 가서 빚을 다 갚고 나오는데 사실 2천만 원 남았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2천만 원 가지고 6단지에 가서 이제 6단지에 있는 25평짜리 건물에서 다시 계속해서 그 교인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사건이었는데 이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그리고 기독케 하시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은 교회 구입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더 이상의 고난은 없다. 이제 내가 이 정도까지 고난을 겪어봤으면 더 이상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끄떡없다 이런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D12 시스템을 통해서 2019년까지 저희 교회가 18개 셀 그리고 작년 120명 정도로 부흥하게 됐고요. 지금 있는 교회가 저희가 10년 전에 왔는데 10년 전에 올 때는 2층, 3층만 빌려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층 빼고 지하부터 5층까지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타렉스 교회차를 현찰로 샀습니다. 현질로. 예, 이 정도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교회를 어느 교회에서 매매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직자들 뭐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그 교회를 봤습니다. 근데 교회도 예쁘고 너무 좋아서 이거 사자. 근데 보니까 대출이 한 8억 정도 돼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동안 모아놓은 교회사랑 헌금하고 매월 월세로 한 250 이상 내니까 이거 모으면 대출을 하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들 좋다고 하셨어요. 재직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새마을 금고 가서 대출까지 다 허가가 났습니다. 8억 대출까지 다 났어요. 이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동회의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런데 3분의 2가 안 나오는 거예요. 표가. 놀랍죠? 찬성했던 임직자들도 반대표를 던졌어요. 신기하죠? 아니 가서 건물 보고 할 때 좋다 목사님 이거 하면 돼요 라고 했는데 투표에서는 반대표를 던지신 거예요. 너무 열받고 너무 화가 나서 대천으로 그냥 달려 내려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제 그 막내 늦둥이 막내가 있거든요.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애 뒤에 채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고 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몰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도 안 하고 대천에서 일주일 동안 그 아이하고 있는데 얘는 신나가지고 맨날 먹고 바닷가 가니까 너무 신나가서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왜 반대해? 아니 자기들이 하자고 해서 했고 대출도 다 됐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는 돈 가져가면 헌금할 필요도 없는데 왜 반대? 막 이러면서 막 정신이 없었어요.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랬는데 목요일쯤 제가 바닷가를 이렇게 걷는데 하나님이 의 좋은 형제가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의 좋은 형제 아시죠? 의 좋은 형제 둘이 있었는데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줍게 됩니다. 금덩어리 얻어 주워가지고 막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이제 강에다가 배를 띄워서 이제 금덩어리 싣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동생이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형이 왜 던지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형을 밀을 뻔했다. 이 금덩어리 처음에 주웠을 때 좋았는데 이걸 혼자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형을 밀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안 되겠다 해서 금을 던졌다.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를 보기 전까지는 너무 좋은 형제였는데 금덩어리를 얻는 순간에 욕심이 눈을 확 가려버리니까 형을 밀어버리려고 했고 동생을 밀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제 눈에서 한꺼풀로 싹 벗겨주시는데 성도들도 다 교회를 위해서 한 이야기구나. 반대표를 던지신 분도 교회가 걱정돼서 던진 건데 나는 왜 그땐 찬성하고 왜 이제 와서 반대해? 막 연로하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눈에서 욕심이라는 거꾸로 싹 벗겨주시니까 성도들도 교회를 사랑해서 한 건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벗겨주시니까 성도들이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성도들한테 그날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후에 제가 그 교회 가서 헌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가서 설교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보였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왔으면 교육관이면 뭐냐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사라는 게 아니라 저를 테스트한 거였구나 이거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8억의 빚을 졌으면 코로나 기간에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를 테스트하는 거였고 그것을 사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저는 왜 다 해주셨는데 안 돼? 막 이러면서 화를 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이제 최근에 온 이제 가정교회 전환과 코로나와 다단계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큰 교회가 된 건 아니지만 2019년까지 18개 셀 모임이 청년들까지 합쳐서 18개 셀 모임이 됐고 작년만 122여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5층까지 건물을 저희가 다 쓰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차도 막 현찰로 살 정도로 그런 정도가 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빠져도 교회가 잘 돌아가겠다. 10년 정도 내가 그냥 관리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다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문했죠. 그건 뭔데요? 그건 뭔데요? 이게 저는 제 능력으로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 이게 다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다냐고 물으시고 저한테 그럼 뭔데요? 라고 했을 때 가정교회를 소개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아내가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가정교회 세미나를 가고 그 세미나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내도 같이 하자 이런 마음이 동의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6개월 동안을 셀리더들 데리고 원형 목장을 했습니다. 근데 원형 목장에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부부관계 회복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2000년 3월 1일 날 목자들을 발표했습니다. 16명의 목자를 딱 발표했습니다. 이제 목장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코로나 집합금지가 시작이 됐어요. 목자만 발표했어요. 아직 목장도 안 만들었어요. 근데 코로나 집합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질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셀도 다 해체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셀 리더도 없고 목자만 있고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다 일일이 전화하고 해가지고 자 그럼 목장을 선택하세요. 더 이상 기다릴 없으니까 목장을 선택하세요 해가지고 다시 잠깐 이제 집합금지가 풀렸을 때 4월 26일 다시 모였을 때 이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목장 이겁니다. 다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집합금지가 또 시작됐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그러다 어찌어찌해서 다시 이제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 모였는데 그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심각하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다단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다단계 투자를 통해서 성도들 보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가 그 다단계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부터 막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때 막 사람들이 돈 받으러 막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회를 당회에서 얘기해서 조사회를 꾸리게 됐는데, 문제는 이분이 장로님의 부인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당사자가 되니까 당회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장로님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이 그렇게 되셔서, 그래서 이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 반발하고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도 저하고 적대적 관계가 됐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다단계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다 같이 따라 나가더라고요, 교회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 피해 봤다면서 왜 따라 나가냐 했더니 돈 받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죠. 그 사람이 이미 돈 다 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직들이 나가고, 그러면서 또 관계된 사람들이 나가면서 한 절반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교인이 절반 이상이 나갔다. 여러분, 본인 일 아니라고 별로 그렇게 저에게는 이건,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좀 열정적인 스타일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연락도 할 수가 없고, 모이자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수련회 때 와서 간증드렸지만, 살긴 살았는데 산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근데 깨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여러분, 온갖 오물들이 들어있고 막 물고기 위액이 나오고, 이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런데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도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 밤낮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무려 3년을 시키시더라고요. 3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는 그냥 어찌됐지 남아있는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면 은혜가 되고, 부르짖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밤낮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밤낮 부르짖으면 뭐라고 했어요? 권리를 찾아주신다. 그리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빨리 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매일 들이대면서 막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근데 예수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낼름 응답이다. 낼름 응답. 예.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밤낮 부르짖으면 응답을 하시는데 인자가 올 때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붙잡고, 그래? 그럼 이게 블루오션이다.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밤낮 부르짖으면 되겠다. 그래서 3년을 밤낮 새벽과 저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 막 5시간까지 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근데 기도를 하면 은혜는 되는데 상황은 그대로예요. 교인도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재정도 줄지도 않고, 재정이 반토막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줄지도 않고. 근데 감사한 건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코로나 때 다 썼습니다. 코로나 때. 그걸로 버티면서. 그런데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 2024년 12월 달 이문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회 합병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저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뭔가 방법이 있고 뭔가 돌파구를 주실 거는 같은데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임 목사님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교인들과 나누는데 저희 아내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거기 가느냐 뭐 이러면서 제 아내가 엄청나게 막 정말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요. 막 제가 그래서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해서 잘할게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아내가 기도하더니
순종하겠다고 해서 이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늘 저의 약점과 저의 일들을 폭로하는 이유는 제가 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었고 또 넘어지게 하실 땐 또 넘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었고 근데 감사했던 건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철야 금식기도 하게 하시고 또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그렇다고 막 대박의 응답을 주신 건 아닌데 뭔가 해결점을 주시고 또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도 물론 이문환 목사님이 제안해 주시고 또 제가 반응해서 되긴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도대체 저 두 목사님이 왜 저렇게 했냐 이렇게 걱정도 되시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이문환 목사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성사가 됐어요. 만약에 조건을 거셨다면 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능력의 사자가 아닙니다. 저는 무슨 뭐 대단한 목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문환 목사님과 20년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문환 목사님이 추구하는 게 뭔지 또 제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서로 잘 알고 있고 또 서로의 성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근데 사실 성품은 정반대예요. 이문환 목사님은 조용하시고 점잖으시고 치밀하신데 저는 굉장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실 때 물론 제가 잘못해서 그럴 때도 많아요. 제가 실수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려 하십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지만 약할 때 또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되시겠지만 기도해 주시고 성경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밤새워서 걱정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밤새워서 키 좀 크게 해달라고 걱정할 텐데 안 되더라고요. 평생 해도.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기도로 맡기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큰뜻 주님의 교회는 이문환 목사님이 저녁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상첨화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사역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 교인들이 또 부족할 수도 있지만 같이 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재혼하는 느낌이 아닐까 이게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안 해봤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 자녀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잘 맞아주시고 저희는 좀 아기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좀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믿으시고 같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은 우리 몫이고 축복은 주님의 몫이다. 기도는 우리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 몫이다. 우리가 응답까지 결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신기한 건 제가 오늘 찬양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부르고 싶다는 찬양이 오늘 아까 찬양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잘 되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큰 날은요. 찬양팀의 찬양과 제 설교가 이렇게 맞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요. 우리 감사 같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